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오늘 말씀을 함축하고 있고 또한 귀한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제가 2022년 남신도회, 총회 남신도의 주제를 살펴봤더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한, 그리고 이 땅에 일터로, 그리고 가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회복된 그러한 남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남성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부인 되시는 그 여집사님이 도저히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다녀오세요. 나는 저녁 예배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남편이 혼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집에 오니 아내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꼭 안아주더래요. 그리고 등을 두드리면서. 이 남편이 왜 이럴까? 저녁에 가서 주보를 봤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서로 왼수 하는 부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하는 부부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선 5장 20절 말씀, 지난주 말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깨끗하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종교인다운,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고 겉만 회칠한 아름다운, 그러나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냄새나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가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살인에 관해서도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만 들었지,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웃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그리고 라가라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에 갈 거야. 살인만 안 하면 돼가 아니라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분위기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모든 일들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의로움의 마지막,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 당시에 수업이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아멘아 일어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났죠. 교회에서는 사랑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 라고 묻는 거죠. 믿지 않는 선생님이
이름은 유아멘이니까 항상 교회에 관해서 물을 땐 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아멘아 일어나 해서 제가 일어났죠. 근데 딱 생각나는 게 다른 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한 단어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도덕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앉게 하시고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는 무심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이 단어가 기억나서, 이 문장이 기억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을 배우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말로는 알겠는데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는 갚는 거죠. 원수를 갚아야 하는 거죠. 영화나 코미디, 예전의 기록에 보면,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코미디 이런 물이 항상 원수를 갚겠다고 10년 동안 칼을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칼을 갈아서 실력을 기르고, 이놈의 원수,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10년 만에 만나서 원수를 갚고, 아니면 10년 동안 칼을 갈아서 칼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런 사건들. 세상은 원수를 갚고 원수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혼내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원수를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 말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축복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가져다 놓으셨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과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두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자녀를, 나의 이웃을, 나의 성도들,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성품은 그렇지 않지만,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악인에게는 해를 주시지 않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비도 주시지 않고 선인에게는 해를 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는 또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선택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동일한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세상 만물이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의 사랑으로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단지 하나,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냐, 반응하고 있지 않냐. 그분의 자녀가 되었냐, 되지 않았냐라는 문제의 차이라는 거죠. 저에게 처조카가 있습니다. 저의 아내의 여동생의 딸인데 중학생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잘 가고 싶지 않아 한대요.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늘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컸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셨으면 될 걸. 왜 죄를 짓게 해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벌 주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나는 교회에 당분간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가끔 억지로 교회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제가 저에게 형부가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근데 제가 지금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녀서 덮어놓고 믿은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이 고민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친구가 저는 그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귀하게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저하고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게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한 곳에 모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천국에 만약에 악인과 선인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모두 천국에 모았어요. 그건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모으셔서 그곳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드셨다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그것도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두를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지만 그에게 반응하고 그를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을 영접하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죽을 만한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죄인인 상황에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상황에서 악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아까 45절 전반부 보시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사랑한즉,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는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부모의 좋은 것들, 부모의 영향 아래, 부모가 먹고 마시는 것, 부모가 행동하는 것,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그것을 배운다는 뜻이죠. 그리고 부모의 그림자까지도 닮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자는 안 좋은 행동들인 거죠. 아버지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나는 아버지를 진짜 싫어해. 나는 술은 절대 입에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의 그림자를 닮아서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아요. 아, 저 사람이 거룩해 보여. 저 사람 괜찮게 보여.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집에 있는 식구들은 우리의 내면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림자를 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룩한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둠에서, 내가 그늘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사랑이 많은 자로 바르게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베누퍼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멀리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동네 아이들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쟤하고는 놀지 마. 이 아이는 항상 소심했고 그리고 어두웠고 날마다 낮아진 삶을 살았죠.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에 동네 교회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동네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린아이를 아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교회에 가게 된 거죠. 교회에 가게 됐는데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는 크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12살짜리 베누퍼를 부르는 거예요. 얘야, 자기 앞에 섰는데 너 누구 아들이지? 라고 묻는 거죠. 이 아이가 얼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그리고 성도들도 언 거죠. 목사님이 실수하셨다. 어떡하지? 제가 상처받을 텐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군지 나는 알겠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어.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너는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다.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벤 후퍼라는 아이가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연설을 하는 날 저는 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교회의 목사님께서 너는 아버지를 닮았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는 그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이 무엇을 쫓냐는 거죠. 세상의 연예인,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그룹의 총수들을 나의 모델로 삼고 있다면,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인물로 삼고 그들을 닮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사랑하는데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거 세리도 하잖아.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방인들도 하잖아. 다시 말하면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너희의 사랑은 그냥 흔해 빠진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전적인 사랑이고요. 희생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나는 올바로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온전하라는 언어의 뜻이 목표를 삼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어떻게 100%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더욱 거룩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3대가 목사님이셔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95세에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이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시는데 이 손주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달려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목회를 해야 하는데 저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돌아가시라. 할아버지의 그 목회에 관한, 신앙생활에 관한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할아버지를 듣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신이 아주 명료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그리고 변명하지 말아라. 목회를 해야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회라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대체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누명을 쓰는데 변명하지 않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셔서요,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들었는지 아주 빈민들과 사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루는 어떤 여학생이 집을 뛰쳐나왔어요. 집을 뛰쳐나와서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허름한 그 상가교회 목사님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집을 나와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품어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청소년인데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함께 있던 의붓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도망와 있는데, 학교를, 고등학생이어서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학교에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들킨 거예요. 누가 너를 임신시켰냐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그리고 오빠에게 혼날 것이 너무 두려워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들었고 경멸의 눈초리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고 그 아이와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었대요. 목사님, 왜 그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목사님이 아니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만 괜찮으면 됐어 라고 그 손을 잡고 다시 교회로 와서 그 아이와 생활했다는 거죠. 나중에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들에게 가서 사실 우리 목사님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해 그 선생님들과 학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를 한번 돌아보셔요. 저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들만 저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도 그 성도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싫어하는 그 권사님이 있는 그 권사님은 이 권사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집사님이 그 성도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 너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 안에 그 사랑의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랑의 은혜가 있다면 네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워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그 용서를 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그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자들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부부관계를 하고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곰곰이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만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받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저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원수를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도 아는 그 사랑 말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의 성도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는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업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